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떼되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되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두고 가십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통해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 이 성경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파탄난 우리의 인생을 변제하고 회생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생의 절차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기회가 내게 주어지고 그 기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 밑바닥으로부터 샘솟듯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인내하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진리는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회생시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들은 그 은혜의 소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었던 덮개를 걷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덮개가 걷혔으니 어두웠던 곳이 밝아집니다. 복음의 빛이 어두웠던 마음 구석구석을 비춰줍니다.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로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복음 조문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이며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가져다주는 그 유혹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선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를 위해 열심을 내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상태는, 사람의 상태는 파탄난 비참한 상태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당한 재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맞은 재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옷을 뺏기고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로부터 끊어졌다는 것과 사망이 죄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강도들이 옷을 벗겼다입니다. 옷에 대한 개념과 용도는 그 사람들이 사는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고대 근동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낮에는 햇살이 너무 강렬하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햇살과 추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담요로도 쓸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몸에 걸칠 때는 옷이 되고 밤에 잠잘 때는 요나 담요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옷 한 벌이 재산의 전부이었습니다. 낮에는 따가운 햇살에 의한 화상을, 추운 밤을 밖에서 보낼 때는 추위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일한 수단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동안 나를 보호하던 무언가가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진 거죠.
즉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모든 부요함에 대한 권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버려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던 첫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할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린 우리는 은혜를 바라는 대신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외로운 존재가 되고 비참한 존재로 되어갔던 겁니다. 승자 독식의 법칙 아래 우리는 아우성치며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를 단순히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필요하면 상대를 파괴하기도 해야 하는 포악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파괴당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자녀와 재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타버린 제 위에 앉아서 깨진 옹기 조각 하나 손에 들고 온몸에 난 조기로 인해서 피부를 긁어가면서 그 가려운 데를 긁어가면서 앉아있는 욥의 모습은 눈물이 절로 날 만큼 찡해지는 참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사람의 그 상태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망이 그의 앞에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이 이르는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사망이 우리 앞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파탄난 인생을 변제하여 회생시키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택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고 회생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회생 프로그램을 잘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회생의 절차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할례와 함께 선민에 대한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아련한 기억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복음으로 대체되었고 할례는 더 이상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율법, 계명, 복음은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가리켜 증언하기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도리어 걸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인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그들은 그 율법의 조문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 율법을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 하나님이 그 율법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좀 다른 것이 그들의 땅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좀 잘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굴을 사용해서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를 막음으로써 무덤이 되죠. 우리 예수님도 죽은 후 그렇게 무덤에 묻히셨다 할 때 바로 그 동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그렇게 동굴로 되어 있다 보니 안에는 시체들로 가득하지만 바깥에는 하얀 해를 칠하면 아주 깨끗하고 단정한 뭔가 멋진 이 건물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바로 유대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이름대로 그 파탄난 인생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회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도리어 파탄난 인생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교사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관심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러한 모습은 파탄난 인생의 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으니 율법교사가 말하기를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하여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오늘도 그 풍성함을 보이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혈통적 유대인을 넘어섰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왔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이 파탄난 인생에서 변제받아 회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일하는 사역을 사마리아인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여리고로 가던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대표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기꺼이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생의 절차를 밟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회생의 절차를 밟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게 하심으로 파탄난 인생을 변제하여 회생의 절차를 밟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 우리의 맞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금 전 앞에서 살펴본 33절에서 35절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만들겠다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31절과 32절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대조를 시키므로 바울이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으로부터 이면적 유대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의 조문만을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레위기 2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여깁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죽은 자로 판단하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만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조문에 묶이게 되면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그를 그냥 놓아두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파탄난 자들의 이웃이 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탄난 자를 놔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가 가진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니 그들이 그냥 너만 잘 믿어.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야. 나에게 말하지 마. 라고 하니 우리는 마음속에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탄난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그 파탄난 인생에 대한 그 응당한 대가를 받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못 본 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불편하니까요. 우리가 이웃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렇게 또 구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반해 이렇게 사마리아인은 파탄난 자에게 다가갔고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 섬겼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살아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파탄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스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자신의 불의와 추함과 어리석음과 불순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는 의롭고 순수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생각하니 바로 우리가 이룩해놓은 그 눈부신 과학의 문명에 의해서 그 과학의 그 지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회생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본을 따라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모습을 따라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님의 그 뜻에 따라 나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탄난 인생을 회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생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한 단계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또 이웃을 향해 회생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